자, 오늘 제목을 좀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세 때는 감사가 없어져요. 말세 때는 감사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 뭐냐면 감사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요. 존재하게 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도 감사하고, 이 시간까지 나를 존재케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또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도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감사를 찾으면 매일매일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불평을 찾으면 또 너무 많지요. 여러분, 이 땅을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내가 감사할 때 내 영이 막 소생이 돼요. 감사할 때 내 마음이 기뻐요. 내 육도 뭐냐면 강건해져요. 근데 불평하면 어때요? 내가 마음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낙심이 돼요. 육이 병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부러 더 웃으라 그러잖아요. 웃음치료사들이. 근데 가짜라도 웃으라 그러는데 진짜 우리는 없는 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오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오곡백과 과일들이 풍성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걸 풍성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나라에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도 먹을 것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호흡 주심도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로 제사, 예배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쁘게 하고 싶고 영화롭게 하고 싶죠.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까지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면 그 행위 자체를 옳게 보신대요. 하나님 뭘 옳게 보시냐? 여러분이 하나님 감사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거, 옳게. 아, 옳구나. 이게 옳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이 정성껏 요리를 해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자녀가 엄마, 이 음식이 싱거워, 짜, 맛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이 이제 요리를 해주면 좀 싱거워도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냐,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그게 어머니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가족에게도 감사하고 늘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입술이 되기를, 마음이 되기를,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장에 다니면 그 직장에도 감사해야 돼요. 일터를 주심에 감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 건강을 주심을 감사, 내가 몸이 아프고 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존재하심에 감사,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심에 감사.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그래서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란 말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슬플 때도 감사하고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인다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었으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주시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시는 복이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여러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고 온 땅에 교회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좀 하나님 볼 때 악하고 하나님 볼 때는 불의하고 너무나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해를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잘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성찬의식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제 입술에서 정말 감사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감사했냐면 제가 차를 타고 가면은 예전에는 냉방버스가 없어가지고 차가 멈추면 엄청 더워요. 근데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저의 몸에서 땀이 나니까 하나님 노폐물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노폐물 빼려고 이러면 목욕탕에 가서 이제 막 뜨거운데 찜질방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동으로 땀을 흘리니까 저는 땀이 잘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노폐물을 빼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리가 서서 아픈데 앉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근력의 힘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차가 지나치면 몇 정거장을 걸으면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공기를 마심에 감사하고 맛을 느낌에 감사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한테 감사를 고백해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먹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 시장을 가보세요. 추위에 정말 그 궁핍한 삶에서 하나라도 벌기 위해서 그 추위에 노상에서 장사하신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입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한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동족들이 많습니다. 북한에.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주님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여러분 불평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원망하게 만들어요. 사단은 불평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 죄거든요.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낙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불평과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불평하고 낙심된 말을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주장. 우리는 사단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좀 감사하십시오. 부부간에 여보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목사님하고 저는 그렇게 전화로 감사하다 그래요. 서로가 고맙다고. 왜냐면 그렇잖아요. 사실은 혼자도 감사하죠.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나 여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자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니 감사합니다. 오직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시키니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마귀가 이기질 못해. 사단이 여러분 건드릴 수 없어요. 근데 불평하면 기회를 타고 건드려요. 자, 시편 136편 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뭘 감사해야 되는가?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감사거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구한테 감사?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요? 그분은 선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는 힘들고 어려움이 안 선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훈련하며 연단하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갈 그날까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만들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고 간섭하심을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해야 돼요.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모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시지. 이 또한 선하시지.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여러분 이 땅에는 거짓 신이 많잖아요. 어둠의 신. 하나님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사단이 종교를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신은 뭐냐? 마귀는 죽이는 것이에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지옥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해방해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6편 3절에 보니까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때로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늘 고백하시고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전과자를 만났는데 전과자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전과 7범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왜 내 삶을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했어요. 청년이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하나님은 청년을 이 죄와 이 어둠에서 건져내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청년을 고통을 준 것은 마귀가 그런 거야. 근데 사람은 그래요. 마귀는 꼭 모든 것들을 원망을 하나님께 하게 만들어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사단이 여러분을 틈탈 수 없습니다. 시편 136편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복음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자연계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주신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시편 136편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저의 생각으로는 저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에 뜨지?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이 뜰 수밖에 있겠지만 우리 무거운 몸이 이렇게 뛰면 떨어지잖아요.
근데 뜨잖아요.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다 하늘을 펴놓고 떨어지지도 않고 다 있어요. 이런 별도 다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중력과 이런 것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반짝반짝하는 별이 전 세계를 비추고 해를 비추고 어김없이 해가 뜨고 지고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나중에 시편 136편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 백성들 보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 그럴까요?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왜 추수감사절을 주실까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분 시편 13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로 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가축이나 사람이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6월절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사했지만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감사의 내용들을 여러분 이 10절부터 쫙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오늘 한 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삶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 여러분 지키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감사를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6편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저 전라남도 고흥군 저만면 연봉리 일본지 어떻게 저를 기억하셔서 강남 땅으로 보내시고 하나님을 증거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나같이 연약한 미천한 자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부르셨을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기억하시고 감사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 앞전에 병원에 갔을 때 그 하늘의 천사가 최정혜를 치유하라 그랬을 때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에요. 야, 최정혜 이름을 기억하고 아니 지금 가만히 생각 그때는 생각 못해 그 이름 기억한 거를 부르는 거 듣기만 했지. 야, 최정혜란 이름을 불러준 게 그게 생생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최정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셔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으로 바꿔줬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또 어디로 가라고 지명까지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만남이 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12절에 보니까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가운데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40년간 인도하시고 근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강야에서 죽어요. 여러분. 가나안을 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어둠에서 구원했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불평하지 말고 매일매일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잠언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했다면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게 감사인가? 진짜 감사. 여러분 그냥 입술만 감사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혼과 육이 진짜로 온전히 감사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잠언 3장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꼭 과일이나 농사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회사를 가서 첫째 월급 탔을 때 첫 월급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라.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진짜는 뭐냐? 진짜는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껏 그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또 월급을 주시고 이런 살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들을 이유가 없죠.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모든 걸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 그래서 저는 제가 사역을 할 때 일꾼을 양육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인도받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게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인도받는 부분들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가 삶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느끼지만 진짜로 내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어요. 거기는 광야에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북한 가보세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더럽고 얼마나 똑같은 사람인데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땅이 뭐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수고하여 얻었다 할지라 내 재물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감사로 표현하는 그 고백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으로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렇게 하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이 네 창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집틀에서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진짜 참된 감사라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입술만 하고 내 삶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온전하게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진짜 참된 믿음이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는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집을 샀는데 34평짜리 집을 아파트를 주택조합에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애들 아빠 있을 때. 근데 그때 그 아파트를 샀는데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아파트를. 진심으로. 너무너무 바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그때 애들 아빠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고 싶고
하여튼 좋은 것만 있으면 교회로 가져갔어요. 하여튼 좋은 유자를 주면 유자를 다 재가지고 교회로 가져가고, 뭐든지 좋은 것만 있으면 다 교회로 가져가는데 저 집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 아빠가 교통사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 집을 이제 피해자에게 주게 됐는데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도 안 든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고, 하나님 이런 일로 갔지만 저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조금 더 내 안에 섭섭하거나 낙심되거나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1조로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11조 하세요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 나에게 소득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의 약속대로 10의 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그냥 여러분이 기분 나쁘거나 혹시나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가 진짜 감사는 뭐냐? 여러분이 그냥 입술만 감사하고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마다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이 삶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혹시 도둑질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고 도둑질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하나님 것이라 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도적질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뭘 경험했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이 10의 1조에 대한 부분에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10의 1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10의 1조를 안 한 어느 날 한 번 딱 제가 돈을 떼어먹은 적이 있어요. 딱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딱 그 시간에 저희 수진이가 다친 거예요. 딱 11조만큼 병원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11조를 해요. 여기 계시면 다 11조 해요. 어디다 해요? 병원에다 해요. 사건에다 해버려요. 다 하나님은 경험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믿음이 뭔지,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여러분, 예배도 있잖아요. 온전한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감사도 온전한 감사. 그런 사람, 정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참된 복이 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런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아니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가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자, 황충이란 말은 벌레를 땅에 보면 이게 채소 같은데 채소를 갉아먹는 벌레가 있어요. 여러분, 황충이
있으면 벌레를 갉아먹으면 농사를 해도 소득이 없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황충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어려움을 주고 갉아먹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보니까 자 25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일정하게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모든 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삶에 부요함이 넘치고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